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기가 눈치 보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은 우리의 행동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또 비판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할 때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변화되고 상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거나 또한 각자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19년 12월 8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숙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영육의 건강과 은혜를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게 합니다. 예배보다 세상 유익이 먼저였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고등부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예배를 유보하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에서 멀어져감을 보고도 외면하거나 적극 근면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소홀히 했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고등부 교사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일에 세상 어떤 일보다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믿음을 주세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행여라도 세상의 성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나의 성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겸손하게 고민하도록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으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라면 실패라도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증거하는 삶,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임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이민근 목사님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더 강한 능력의 힘을 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이민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장지사님과 모든 고등부 선생님, 서기부 선생님들, 마하나임 성가대, 찬양대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과 그들의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약 269페이지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본격적인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친구들 잘 준비해서 고3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뭐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1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못 돌아가는 거 아시죠? 뭐 라떼는 말이지 막 이렇게 말하면서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목사님도 되돌아보면 아까 선생님 기도하시는데 뭐 배우자 기도하니까 목사님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누구 왔는지 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아까 우리 지혜님 빵 터져가 배우자 하니까 완전 그만큼 또 목사님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목사님 광고 2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발표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 연습을 예배 마치고 하는데요. 지난주도 한 30명 정도 왔는데 10명 정도가 더 있어야 돼요. 40명 서야지 조금 되는데 지난주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앉아 있어 봤어요. 그래서 있어 봤는데 우리 또 사실 반주하시는 우리 상원 쌤은 청년부에 나갔죠. 청년부의 인사입니다. 인사. 진짜 여러분 그 인사이가 말고요. 죄송합니다. 인사인데요. 청년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텐션이 200%인 친구인데요. 맨날 겉만 다 부러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친구가 또 이렇게 막 쌤이 막 하고 있고 우리 또 안성준 선생님 지난주 보니까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너희들 그 목사님이 한번 예전에 제 성가대 태도로 돌아가 봤어요. 똑같은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막 이렇게 그 2개 다 할 수 있는 걸 제가 지난 준석이랑 동현이랑 뭐 애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쎄쎄 하면서 인품 좋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되게 또 사회적인 취지로 또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또 여러분한테 화 못 내니까 좀 더 크게 이 또 크게 몰리시고 크게 합니다. 하나 둘 크게 뭐 계속 이렇게 하시면 1시간 하시니까 목이 다 가시더라고요. 와 뒤에서 보면서 진짜 마음이 막 진짜 찡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입지도 충분히 입장도 이해하고요. 뭐 이렇게 웃긴 게 또 이야기하면서 또 악보를 다 돼. 또 막 지우석이 또 이야기하면서 동현이랑 뭐 이렇게 뭐 경환이랑 또 이야기하면서 또 다 돼. 또 다 되고 또 신기해요. 또 목소리 또 다 나오고 또 막 쌤 이런 쳐다볼 때는 또 여기가 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또 돌리면 소리가 꺼지고 와 저는 되게 이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가까이서 보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3 친구 중에 지난주에도 한 명이 또 목사님 저 성가대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친구들 저는 그게 좀 선배인 것 같고 그게 선배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시험 기간이지만 많이 참여해서 나중에 여러분 만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어려울 때 잘해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런 말 하지 마라. 할 자격 없다 너희들은.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험 기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너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맨날 뭐 예배 때는 맨날 시험 시간에 다 빠지고 늦게 오고 막 당연한 듯이 막 이 정도 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면서 막 남자친구한테는 오빠 지금 장난하나 나랑 하면서 헤어질 거가 이렇게 하면서 막 오빠 기도가 맞는 거 아이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진짜 꼭 좀 시험 기간에도 더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왔네. 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동현이가 시험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결과 노력한 만큼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나오더라고요. 찬호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다 되게 돼 있다. 지원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다현이가 민서와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매주마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가 나오면 돼요. 그거는 네가 나오면 되고요. 네. 당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째 답장 줘서 고맙다 다현아. 지원이가 한 주 동안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지민이가 감사 나눈 방에서 많은 친구들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인서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도영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사랑이가 오늘 하루 예배의 자리에 넣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연이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민이가 한 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원하던 학교에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영은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자민이가 생일, 지훈이가 생일, 추수를 매우 늦게 하신 우리 친구가 추수감사의물 드렸고요. 은솔이가 11조, 다현이가 11조, 지성이가 11조, 영은이가 11조 드렸습니다. 홀리클럽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끝까지 올해 마지막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드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여러분 서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도 예배를 마치고 해야 될 것들도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기름 부으심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섬기자고 하면 부담되고 시간 없고 학원은 당연히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요. 그런 건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시간들, 노력들을 쉽사리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런 모습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끼어있는 가치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106화 겨울에는 정신 차리라. 우리 김정아 선생님 드디어 정신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상이 이제 막 올라오고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을 사회 이슈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니 윈터슨이란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위험을 자막 보여주시고요. 네, 천천히 하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느냐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목사님 유은이가 어제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20 목사님 동생 다니는 교회에서는 25일 날 성탄절 때 유아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신청 때문에 이제 왔는데 애가 커가지고 제가 옷을 3벌이나 샀거든요. 제가 그만큼 좋아합니다. 제가 미쳤죠. 옷을 3벌이나 샀는데 재수씨한테 주니까 재수씨가 목사님이래. 아주버님 애가 너무 빨리 커서 이거 못 입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꾼다고 해서 재수씨 죄송합니다 했던가 이제 줬는데요. 재수 이제 애가 이제 커가지고 낯가리더라고요. 삼촌 하니까 이혼한 삼촌. 그러면 솔직히 1 섭섭했고 99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유은아 하면 그냥 하하하, 강도가 너 유은아 하면 하하하 이제 이러는데 이제 엄마 아빠를 알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알고 선물을 사들고 가도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빠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동생이랑 이제 진짜 곧 정확하게 알고 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윤희가 조금 커서 한 4살 5살 됐을 때 같이 손을 잡고 이게 산책을 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갔는데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때 사실 목사님은 유은이를 위해서 분명히 멧돼지랑 싸우면 엄청 크게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멧돼지랑 싸울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멧돼지를 죽여버릴 거예요. 아니면 제가 죽기 때문에 진짜 유은이를 위해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제니 윈터스가 말한 것처럼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느냐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멧돼지랑 싸우는 걸 보면 제가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 다 삶의 가치 순위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첫 번째 가치는 여러분 가족. 목사님은 진짜 첫 번째 가치가 가족이에요. 저보고 뭐 얼굴이 뽀얗고 뭐 이렇게 목사님 뭐 설교가 왜 그래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올리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목사님은 참습니다. 참아줘요. 근데 예를 들면 목사님의 가족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정말 못 참아요. 너희들 표현대로 하면 완전 개빡칩니다. 엄청 빡쳐요 진짜. 하고 막 금방 갖다 따지고 싶어집니다. 왜 우리 가족 건드리시냐고. 목사님이 참고로 서울에서 여전히 좀 큰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올 때 있지만 진짜 안 가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고객님들, 여러분은 1.5등이고요 목사님은 장남으로서 부모님과 1시간 거리 안에서 나는 돌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목사님이 담임이 돼도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효도를 하고 보살피고 나중에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이게 목사님은 어떠한 성공보다 나는 목사님한테 만약에 1,000억을 준다, 서울에 담임 목사님 오세요, 당장 갑니다. 네. 잠깨라 여러분 시간 기간에 재밌게 하려고 목사님 그렇게 헛소리 한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 일단 1순위가 가족이고 여러분 다 1순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뭐 1학년 뭐 오늘 헌금 냈던 동년이나 부장 집사님 뭐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합니다. 어제 부장 집사님하고 고3들하고 우리 거기를 갔어요. 졸업여행을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선생님들 널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 진짜 추웠잖아. 간 친구도 진짜 너무 추웠어요. 막 안내하시는 분 춥지않는데 계속 선교지가 안내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부장 집사님 아드님이 핸드폰을 대학생인데 잃어버리셨어요. 우리 서기팀에서 일시히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볼링을 치시다가 볼링공을 탁 내려놓고 볼링 엄청 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이 고깃집에서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우리 같이 가서 찾으러 가요. 딱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핸드폰 잃어버렸으면 갖겠습니까? 똑같죠? 가치 있는 것에 모든 사람은 희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이 예배 때 자꾸 빠지는 거는
하나님 시험보다 가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오늘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사회 이슈가 원래 제목은 동성애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주변에 보니까 동성애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부터 고발이 동성애 단체에서 엄청 들어온대요. 그래서 맨날 가야 된대요. 법원을요. 고소장이 들어오면, 고소미 먹으면 맨날 가야 돼서 목사님 이번에 박사 논문을 쓴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어서 고소하면 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제목을 저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겨울에는 정신 차리자 시리즈 설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님 조금 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유튜브 끝나지 않는 부흥을 위해 예배를 세우는 채널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 짧은 영상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새 시대입니다. 미국 기독교 크리스천 포스터에서 24일에 보도한 건데, 한 교회에서 어떤 짓이 나오냐면 교회 사역자들이 동성애 결혼 주례를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너네 해면 괜찮아, 우리 교회 와서 해.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랍니다. 보세요. 수개월간의 기도 끝에 결정한 거다. 가치관이 이미 물들어 있으니까 목사가 돼도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뭘 기도해. 지 소리로 지가 들은 거지. 지가 들은 거지.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따르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에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니네가 기도한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잖아요. 첫 번째 얘네들이 기도를 없애잖아요.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고 성경을 배우니까 이상한 잡소리나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옳다.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20주가 안 된 애기는 생명체가 아니다. 이딴 헛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럼 우리가 생명체가 아닌 데서 우리 생명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냥 미국에 있던 한 부부가 자기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됐는데 20주가 안 된 아이,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끌어낸 게 아니라 자유분만으로 이 애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20주도 안 되는데 손과 발이 다 있어요. 손과 발이 다 있어요. 이 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자기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얘네 죽이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서. 여러분 보셨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목사님이 고등부를 7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아쉬운 것은 답은 다 있는데 계속 그 답을 먼저 보지 않고 이상한 질문들만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들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름 보수적인 교단인 침례교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대한 결혼 주례를 허용하겠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제대로 성경을 모르면 이딴 소리를 해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안 보면 나중에 저딴 소리 합니다. 요즘에 신대원에서 뭐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면 전도사 할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인간들이 25%가 넘어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목사를 하면 여러분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은 다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될 마음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 직분자들 될 거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실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깨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 성경에 위배된 거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이 뭐게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보여주시고, 수개월간의 기도 끝에 결정할 문제가 있고 아예 기도할 가치도 없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여러분 벌써 이미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적어와 봤어요. 보여주시고, 목사님 물고기방 가서 새벽 기도 해도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 대학 가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주일에 빠져도 돼요? 기도,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해 볼까? 이런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다음 거 넘겨주시고, 목사님 클럽에 가서 술 마시지 않고 거룩하게 춤만 출게요. 기도해 봐도 돼요? 이거 왜 쓰냐면 누가 우리 임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빡쳤지만 그때 웃으면서 내가 답해줬어요.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짜 성경을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다. 쌤들도 웃고 계시겠지만 쌤들도 이상하게 쌤들이 타협하는 가치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같아지지 말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과 자꾸 같아지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라고. 매우 아쉬운 것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 성경책에 색임이라고 있습니다. 꼭 파여가지고 마태복음 말하고 돼 있고 누가복음은 누기라고 돼 있고, 여러분 사실 이거 만약에 없으면 너희들한테 내가 성경책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요엘서 찾아봐라고 말했을 때 요엘서 못 찾는 친구들 여기 엄청 많을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찾아라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라고 되묻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에 있는 구절을 목사님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회 이슈들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2017년 발간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에 나오는 책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인용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게 동성애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25배래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의 결과예요. 두 번째 보여주시고, 동성애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쭉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닌 근거는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 양식은 유전일 수 없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요.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됩니다. 어떤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지속적으로 이 단체를 유지하려면 그 집단의 성인 한 명당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점차 줄어든다. 넘겨주시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15%만이 결혼을 하므로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이미 사라져야 한다. 또한 동성애가 돌연변이에 의해 정상 유전자가 손상되어 나타난다는 그들의 주장인데요. 대한 반론으로는 다음 증후군과 같이 유전적 결함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은 0.25% 이하의 빈도를 가지고 모든 유전 질환자를 합치더라도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넘겨주시고, 소구 동성애 빈도는 2에서 3%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돌연변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죠. 또 넘겨주시고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대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이, 동성애자가 많이 있는 곳에서 자란 친구들이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죠? 동성애는 학습된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따라서 동성애는 자란 환경, 즉 후천적인 영향을 받음을 여러분 이게 다 논문들인데요. 본 논문들에서 나타냅니다. 방금 목사님이 읽어드린 부분은, 이 부분을 다 요약하신 분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박사, 부산대학교 물리학 교수, 지금은 부산 초량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길원평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을 목사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후천적입니다. 후천적. 너희들 친구들 학교에 동성애자들 있잖아. 목사님도 만나봤거든. 신방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제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너희들한테 동성애는 선천적인데 나는 옛날부터 우리 집안은 좀 그랬어라고 말을 예를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답을 못한대요. 여러분, 왜죠?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배틀그라운드도 좋은데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이 정도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특별히 선생님들이라면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논문을 달아서는 각주를 달아서 출처를 달아서는 말씀 못 드리더라, 그들한테 말 못 하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덴마크에서 내가 박사 논문을 봤는데, 덴마크에서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이 동성애자리 너무 높았다, 이런 것만 봐도 후천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3들 만나보면 저격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즘에 학교 마치고 할 게 없대요. 진짜 학교 마치고 할 게 없대요. 집에서 계속 밥을 먹으니까 살이 찌신대요. 여자분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할 게 없대요. 이렇게 할 게 없는 무료하다라고 저한테까지 말을 했습니다. 2014년 애플 대표 CEO인 팀 쿡이 여러분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사진 보여주시고,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게이인 것이 자랑스럽다.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기본적인 문제다. 또한 그것은 애플의 사업을 돌아가게 하는 창의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길에 지나가는, 죄송합니다, 약간 또라이 같은 인간이 이렇게 말했으면 또라이 같은 소리인데, 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같이 동조하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목사님이 조금만 생각해 봤거든요. 인간의 존엄성, 존중받아야 하는 이 이념의 남자끼리 학문 성교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 존중을 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행동도 다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논리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은 여러분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죠? 그리고 부장 집사님이나 선생님들 여러분이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존중받아야 할 대상은 맞는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저격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말들조차도 여러분은 기분 나쁜데, 팅쿡의 말들, 동성애자들의 하는 말들은 여러분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막 남자끼리 남자를 봤을 때 심장이 뛰고, 여자가 여자끼리 손을 잡았을 때 막 또 심장이 뛰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야, 팅쿡도 동성애자인데 나도 정성이 같다라고, 이런 주류가 흐르는 게 여러분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여러분 동성애 퀴어 축제 하잖아요. 처음에는 퀴어 축제 하면 네이버나 다음에 댓글들의 주류가 뭐냐면, 기독교 반대하지 마라, 너 왜 소수자들한테 왜 그러냐, 기독교들 하면서 엄청 붙였거든. 요즘에 퀴어 축제 하잖아요. 댓글을 달리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소수자 너희들 때문에 다수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달아요. 이 퀴어 축제가, 동성애가 뭐가 잘못되고 자기들한테 어떠한 유익이 안 되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2015년 목사님 자료를 봤는데요. 에이즈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그때 1년 예산, 에이즈 치료는 여러분 100% 나라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치료 자체가 100% 다 공짜로 해주는데요. 그때 1년에 3천억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는 동성애자들이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어두운 측면은, 밝은 측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피해자다, 유전적인 피해자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악 영향을 끼치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서 5분 안에 목사님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사회 이슈들 그리고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다다음 주분 페미니즘을 다룰 건데요. 목사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설교 통째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답을 영적 예배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일부러 원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 영적 예배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처음에 이 영적 예배 나오네요. 여러분 로기켄에서 이 원문은 나오는데요. 로기코스에서 나오는 이 말의 근원은 뭐냐면 로고스, 다시 리즈너블이라는 겁니다. 이유 있는, 근거 있는, 논리적인. 여러분 다시요. 영적 예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예배, 논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나오지만 더 없죠? 여러분 막 그냥 있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이런 막 방언만 하는, 방언을 제가 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방언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냥 박수만 막 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정확하게 논리적인, 이성적인,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고 그럽니다. 원문에 기초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려우니까 로마서 근거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보여주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몸의 사욕에 불순종-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오직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다시요 리즈너블한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면 이런 예배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김을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기도할 때 앞에 특히 나와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결단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말하면 조명이라 그럽니다. 햇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비쳐서 우리의 삶이 변하죠. 이런 논리적인, 이런 매우 이성적인 현상,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이슈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깨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못 받고 가면 여러분 그냥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진짜 제대로 안 드리고 가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필리핀에 예수 복제소인가 그 단체가 있대요. 방학 때 한국 친구들을 이제 봤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주기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을. 그래서 가서 있잖아요. 가면 영어 좀 가르쳐주고 제가 듣기로 성경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련회를 한 달 동안 하는 거라. 무섭지? 수련회를 한 달 동안 하는데 같이 온 각국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대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예배를 수련회를 하는데 애들이 다 바뀌어서 와서 요즘에 300인가 200인가 뭐 한 달에 정도 내고 이제 보내는 건데 그게 다예요. 보내는데 애들이 진짜 완전 바뀌어서 온대요. 중3 때, 고1 때 이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하도 진짜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하니까 얘를 그냥 보낸대 그쪽에. 근데 한 달 정도 갔다 오면 완전 변해가 온대요. 목사님 이번 주에 그걸 듣고 고등부 수련회도 있지만 10명 미만이 오더라도 나도 내년부터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수련회 그냥 이렇게 우리도 그 예수 복제소가 뭐냐면 복음 뭐 제 뭐 하고 소가 뭐 소명인가 이렇게 해서 진짜 가서 예수님처럼 복제시켜서 나오는 그런 선교 그런 이제 수련회인데요. 목사님도 그 딱 듣고 내년부터는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수련회 어떤 장소에 가서 진짜 거기서 기도만 하고 말씀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고 탁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왜 일주일 한 달만 딱 수련회를 했는데 인생이 완전 바뀌어서 엄마 아빠가 놀란대요. 집에 들어오면 완전 다른 사람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뀔까요? 다시요. 세상적인 가치가 한 달 동안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유 있게 이게 예배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성령님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못 가지만 일주일에 30분, 1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때 딴짓하면 여러분 진짜 소망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술술 넘어갑니다. 자신감이 없다니까요. 권위자들이 여러분한테 야 너 그래서 대학 못 가, 너 재수해도 희망 없어,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완전 마음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여기 은혜 있는 친구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목만 딱 잡고 있어도 금방 끝난다는 걸 관계자가 없겠지만 여러분 지난주도 이번 주도 수성구에서 어떤 학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어난 일 다 들었죠. 그 사람은 선생님인데 뭐 거의 8천 1억씩 받고 하는 쌤인데 그런 짓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요 바로 옆에 있는 학원에서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권위자들이야. 그런 선생님들이 대학을 다 결정해 주잖아. 이 대학 가면 좋다고. 여러분 그걸 다 막 믿고 되게 신뢰를 해요. 그 선생님이 이 대학 들어갈 수 있다면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 인생을 축복하고 인생을 인도한다는 말은 1도 위로가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권위자들의 소리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인 예배란 뜻은 모르는 소리로 고함을 질러가며 기도하며 손바닥이 이것이 reasonable service, 여러분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날씨가 춥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을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대충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껴서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찐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찐. 아이들 쓸 때 찐이 진짜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찐 친구, 여러분 찐 목사면 진짜 목사라는 말입니다. 찐 교사, 진짜 교사예요. 찐 부모님, 여러분 이게 되기 위해서는 reasonable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 있는 예배, 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의 흐름에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끼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고2, 고1 친구들, 요즘에 구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잘한 것도 참 많지만 옛날에 창민이, 옛날에 용준이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예를 들면 옛날에 창민이, 용준이, 작년에 창민이, 용준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막 이야기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죠.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1년 동안 더 해서 그런지 아니면 영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막 세상 것들이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창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막 목걸이 막 이상한 목걸이, 창민 막 개 목걸이 막 달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 옛날 쌤들 그렇죠. 목사님 옷차림만 봐도, 집사님 뭐만 봐도 그 사람의 뭐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있잖아요. 저거 다른 데서 뭐를 자꾸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분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분만으로 있잖아요. 너무 뿌듯하거든요. 요즘 그런 좀 학생들, 그게 목사님은 확신하는데 의대 가는 것보다,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거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도와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길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유 있는 예배, 논리적인 예배, 리즈너블한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좀 썩어진 생각들을 마음들을 바꿔주실 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합당한 예배, 이유 있는 예배, 논리적인 예배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들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골에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조목조목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1, 2분만 더 기도하고 마실 텐데 여러분 마음에 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고등부 때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책상에 앉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막 떨어졌습니다. 참고서에 모의고사를 쳐도 성적이 안 오르고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내 머리가 나쁜지 그냥 너무 한탄되고 자신감도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께 임하면서 목사님은 자신감은 참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목사님이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목사님의 심장은 항상 뜨거웠어요. 심장.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의 사업과 여러 가지 환경과 성적이 우리의 힘든 부분들이 꿈과 비전이 맡길 때 여러분 꿈과 비전이 맡기는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조사해 보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여전히 감동하심으로 계시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우리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마음을 태워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주님 한 자리만 잡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심장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루에 사랑하는 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들의 마음에 슬픈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주여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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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주님보다
때는 더 악해지고 우리들을 공격하지만 이제 방어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모습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역사하시며, 특별히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여러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 이유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해진다라고 말하신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있는 친구들로, 살아있는 선생님들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상한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그 답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리즈너블한 예배, 유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고등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